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은혜를 갈망하여 타는 심정으로 수요 예배 나아가오니 임하시어 목마른 모든 심령들 위해 생수를 부어주사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 사명이 새로워지고 더욱 더 분명해지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나의 힘은
이선희 권사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 많은 저희를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시며 천국 소망과 영생을 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어 코로나를 겪는 상황 속에서도 각 처소에서 교회에서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또한 감사드리며 모든 성도들이 건강하고 마음껏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안전한 백신 접종이 속히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저런 핑계로 세상적인 유혹에 넘어지고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못하며 겸손하게 섬기지 못함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분별력을 주시며 말씀과 기도로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창립 30주년을 맞은 주님의 몸 되신 서울교회가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며 회복의 길로 들어가게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3대 담임 목사로 정빈된 손다림 목사님께 늘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며 성령 충만함으로 목회를 이끌어 가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 모두 초심으로 돌아가며 각 부서가 부흥 발전되어 모두가 오고 싶어하는 교회가 되며 하나님이 주인이시며 다시 세워지는 서울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이적인 올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으로 맡겨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케 하옵소서. 인내로 순종하시는 부목사님, 신입교육장님, 혁도 목사님, 선교사님 건강과 가정과 자녀를 지켜 보호하시며 영적인 지혜와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당회를 든든히 이끌어가시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들의 교회 회복을 위한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심에 감사드리며 각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1년 홍해작전 주여 우리를 반석이어 세우소서 주제로 매년 시작되는 홍해작전을 통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 홍해를 건너는 서울교회 국가 가정이 되기를 바라옵니다. 올해 비택되신 안수집사, 권사님들 또한 신실하고 충성된 일꾼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사랑과 라파의 하나님, 이 시간 교회에 오지 못한 한우들을 주님의 손길로 치료하여 주셔서 속히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을 맞이하여 나라와 국민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으니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어 모두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어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이루어 세계 복음화의 머릿돌에 쓰임받게 하옵시며 나라를 위해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전재현 목사님의 끊어지지 않는 줄이라는 준비된 말씀을 받을 때 선포된 말씀이 능력이 되며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옵니다. 예배를 돕는 섬김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준비하는 은빛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오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20장입니다. 즐거워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역대하 16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그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대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릅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도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여선즉 이후로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의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 양향 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아멘. 은빛 찬양대 준비된 찬양으로 영광 올리겠습니다. 생수
기도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구별하여 3일 이 수요일 예배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 이상들이 하나님 보좌를 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오늘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를 주시사 생명의 떡 먹음 같은 기쁨을 주시옵시고, 이 주시는 말씀 앞에서 청종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되신 그 모든 뜻들이 남김없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저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언제 기도해야 합니까? 평안할 때, 잘 되어 갈 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선줄로 생각할 때, 지금 우리는 기도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정말 기도해야 할 위급한 때가 되어지면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고 여유가 없습니다. 기도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것은 홍수가 와서 툭이 터져 물이 막 넘쳐오는데 여러분, 홍수를 준비하고 제방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평안할 때 지금 하는 것입니다. 홍수를 대비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 모든 가족들은 기도로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홍해 작전의 의미는 영적 의미가 너무너무 크다 할 것입니다. 적극 참여해 주시고 기도할 때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노아의 인생입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로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특별한 은총을 받아서 지구 사람들이 다 수장되어질 때 노아와 그 가족만 구원받았습니다. 40냐 40주 150일간 창궐하는 이 물난리 가운데서도 살아남았습니다. 이 살아남은 구원의 감격으로 노아는 나날을 보냈던 것입니다. 홍수가 그치고 정박하여서 가장 안정되어진, 가장 평화로운 그런 시대를 보내었던 것입니다. 그때 무료함을 느낀 노아는 더 재미있는 일을 추구하다가 술에 취해서 하체를 드러내는 그런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안타깝게도 노아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쳐버린 그런 본보기가 되어진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어졌을까? 끊어지지 않은 줄을 잡아야 하는데 끊어지는 줄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왜 끊어지지 않는 줄을 잡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 평안함이었습니다. 노아에게 있어서 이 평안함은 경건을 유지하지 못하게 했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에 있어서 주저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 평안 때문에 노아는 생활의 관리, 시간의 관리, 자기 관리를 실패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아사 왕도 20년 동안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는 이 태평성대를 보내는 가운데서 신선 노름하다가 도끼자루 섞는 줄 몰랐던 것입니다. 그의 무료함이 긴장을 늦추게 했고 경건을 잃어버리게 했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고난은 신앙의 밥이 되어지고 고난은 신앙의 양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의 뜻은 물질을 하나님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삼아라. 먹을 것을 주인 삼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먹을 것을 세상이 주는 것 같지만 먹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밥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과 함께 나누었던 대화입니다. 그의 간증은 이러한 것입니다. 전 목사, 나는 한 교회에서 25년 목회하는 동안에 12번 또 더 죽었다. 전 목사, 힘들지. 눈물은 많이야. 사람을 지혜롭게 하고 눈물은 사람을 참 현명하게 하는 거야. 돌아보면 12번의 고통스러운 그 죽음이 그 목사님의 목회를 건강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이어서 전 목사 힘내. 사람은 단면을 보지만 하나님은 종합적으로 보셔. 세상 입방아 찍고 누가 뭐래도 다 소용없어. 하나님은 아셔.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해. 이 말씀에 전적 동의합니다. 평안함이 대수가 아니고 평안함만이 능사가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고난이 정말 신앙의 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종합적인 평가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부를 아시고 우리의 전부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눈가림하려 해도 안 되겠지만 작은 가십 때문에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면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아비 다윗을 기억하셨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억하셔서 그 후대를 선대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선행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은 다 하시기 때문에 그 선행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후대를 선대하실 것입니다. 타락한 영혼은 단면을 보고 단면으로 전부를 평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영혼은 일부를 극대화시키거나 확대하여서 사건화하고 무기 삼고 공격의 구실로 삼지만 하나님은 총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핍박과 고난은 우리를 경건하게 하는 신앙의 양식이 되어질 것입니다. 위대한 신학자 헤르만 바빙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보이는 권력을 의지하고자 하는 인간과 씨름하는 하나님의 역사다. 역대 유다나 이스라엘 왕들은 평안과 나라의 번영을 추구하면서 끊임없이 세상의 힘을 의지했고 보이는 세상의 줄을 잡으려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의 줄을 잡으면 끊어진다고, 끊어지지 않는 줄, 하나님 나를 잡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잡으라 하는 그 하나님과 세상 줄 잡겠다고 하는 그 인간과 씨름하는 역사가 바로 성경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런 예화가 있었습니다. 정신병원에서 환자가 태어날 수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세면기에 물을 틀어놓고 물이 넘칠 때 환자에게 물을 닦으라 하면 이때 수도꼭지를 잠그고 수도꼭지를 잠그지 않고 바닥에 물을 계속 닦고 있다면 아직 치료가 더 필요한 사람이고, 얼른 수도꼭지를 잠그고 바닥에 물을 닦으면 퇴원해도 될 환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빨리 수도꼭지를 잠그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흐르는 물만 보고 큰일 났다고 발을 구르게 되어지는, 물 닦는다고 이 물 어떻게 해야 하냐고 야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생수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생수의 근원 되시는 아드 폰테스, 하나님 생수의 근원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찾지 않고 우리 앞에 놓인 현상만 보고 큰일 났다고 발구르게 되어지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찬란한 기독교 문화 역사가
왜 한순간에 폐허가 되어버렸고 모슬레머가 되었는가? 혼자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되어졌을까? 편안함이 하나님 마음 잃는데 눈을 흐리게 했고,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닌 것을 잡으려 했기 때문에 여러분 부끄러운 믿음의 역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끊어지지 않는 줄을 잡지 않는 또 다른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줄을 잡지 않는가? 그것은 단순하지 않고 너무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를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나누는 말들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보십시오. 심플한지 아니면 컴플리케이티드, 복잡한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단순한 것입니다.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 잘못된 신앙은 복잡한 것입니다. 베리 컴플리케이티드한 것입니다. 열정이 없고 순종이 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한 것입니다. 따지는 게 많아요. 단순하지 않고 너무 복잡한 것입니다. 이 복잡함이 우리 열정을 식게 하고 순종을 주저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슬람의 부흥은 단 한 가지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절대 복종에 있습니다. 폭탄을 가지고 들어가라 해도 죽을 줄 알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유는 오직 알라를 위하여서, 따지는 것이 없습니다. 알라의 명령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부흥하는 교회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부흥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심플입니다. 목사님이 합시다 하면 이유가 없습니다. 합니다.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간단한 것입니다. 이 간단한 복음을 인간들이 복잡하게 만든 것입니다. 교권이 개입하게 되어지고 인간의 가미된 생각이 개입되어지고 무수한 이유가 개입되어져서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서서히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왜 무너지느냐? 단순하지 않고 복잡해서 그런 것입니다. 복잡한 것은 다 시쿠스데우스, 하나님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되어버려서 모두가 하나님 입장에서, 모두가 전지적인 입장에서 다 말하고 다 판단하기 때문에 복잡해져서 서서히 무너져가는 것입니다.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게 하는 것입니다. 목회는 단임 목사님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심플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죄입니다. 인생은 간단한 것입니다. 사무엘하 2장 6절 이하에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살리기도 하신다. 여호와는 우리의 성공과 실패를 좌지우지하시는, 낮추시기도 높이시기도 하는, 여호와는 우리를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달린 것을 사람들이 하려고 하니까 간단한 원리를 사람들이 복잡하게 만들게 되어져서 결국 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시골 경주에서 동학이 일어났습니다. 이 동학의 성지가 경주에 있습니다. 민심이 천심이다, 사람이 하늘이다, 이 간단한 슬로건 하나가, 이 인대천 사상이 경주를 넘어서 전국을 뒤집어 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형제, 우리는 알라의 자손, 이 간단한 교리가 전 세계를 뒤집어 버린 것입니다. 이 모슬렘의 의식, 예배도 교리도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복잡한 것이 없습니다.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고난, 믿으면 살고 안 믿으면 죽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이 교리가, 이 긴장된 교리가 전 세계를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중견교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교인들에게 신앙의 경각심을 높이고 또 교인들에게 믿음을 정진시키고자 하는 좋은 의도에서 천국과 지옥이라는 비디오 테이프를 예배 시간에 틀어서 교인들에게 시청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게 문제가 되어졌습니다. 목사님이 갑자기 이단이 되었다고, 이단이라고 교리적으로, 예배학적으로, 성서적으로, 신학적으로 하나도 안 맞지 않다고, 우리 교회 목사님이 문제 있다고 난리가 난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그 비디오 테이프가 이단에서 만든 것이어서 목사님이 잘못 틀었습니다. 그 비디오 한번 튼 것 때문에 교회는 풍비박산나고 목사님은 사임하고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뭐 그리 복잡합니까? 간단한 것입니다. 내가 실수했습니다.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될 걸 이 복잡하게 만들어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어렵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으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어지럽게 하면서, 사단은 교회를 산산조각 내면서 교회를 바로 세운다고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단의 계략에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왜 우리의 몸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좋은 냄새가 나지 않을까? 왜 우리의 몸에서 생명의 향기가 나지 않을까? 사망의 악취가 나는 이유가 무엇일까? 17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혼잡하게 되어지니까, 복잡하게 되어지니까 이 사망의 냄새, 죽음의 냄새, 악취가 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단순한 것입니다. 심플한 것입니다. 간단한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너무 평안해서 싸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즉, 할 일을 하지 않아서 분쟁하는 것이고, 쉬고 있기 때문에 분쟁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싸워야 할 대상을 잊어버려서 대상을 잘못 선정해서 분쟁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 밖에서 보면요, 정말 웃기는 것은 그리스도와 예수가 싸운다고 우리를 가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평안함만 우리를 자만에 빠지게 하고, 평안함은 우리 영안을 흐리게 하게 되어지고, 이 평안함은 우리를 자꾸 나태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유대에 있어서 3대 선왕이라고 하면, 착한 왕, 좋은 왕이라고 하면 여호사밧 왕,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 이 세 사람을 통해서 3대 선왕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안타깝게도 아사는 너무너무 훌륭한 일을 했으면서도, 너무 훌륭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선왕의 반열에 들지 못하게 되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 자기의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안타까움만 남긴 채 비련의 주인공으로 왜 역사의 대안길로 사라졌을까? 왜 그랬을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사 왕의 잘한 왕, 그의 치적은 이러합니다. 아사 왕은 아주 착한 성품을 소유한 훌륭한 인물의 소유자였습니다. 옳고 선한 일을 하여서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그 땅의 백성이 평안함을 얻었더라, 평안함을 얻었더라 5번이나 말씀하고 있는데 20년 동안 태평성대를 누리게 했던 것입니다. 이 태평성대가 아사왕의 치적 가운데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우상을 몰아내었습니다. 부친 아버지, 그의 아버지 아비야는 우상 섬기는데 앞장섰고 우상 섬기는들 장려했고 독려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아버지의 정치적 그 대를 잇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정치적 대를 잇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이 선왕의 업적을 계승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히려 아버지의 업적을 다 뒤집어버리고 모든 우상들을 다 쫓아버렸습니다. 이방의 신의 제사
이방의 신의 신당을 부수고 불살라버렸습니다. 주상을 회파하여서 아세라상을 찍어내어버리고 태양우상을 몰아내고 우상을 빻아서 재로 만들어서 기드론 시내에 뿌려버린 개혁의 선봉자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사 왕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군대를 거느리고 병거 300성을 거느리고 유다를 침략하러 온 것입니다. 이때 유다 군사는 58만 밖에 없는 풍전등화와 같은 그 위기 앞에서 아사는 하늘께 나아가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호와여, 강자와 약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울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만 의지합니다. 여호와는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서 이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구스 대군이 엎드려져서 살아남은 자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선지자 아사라는 그 선지자 아사라의 가르침을 받는 그런 사람이 이 아사 왕이었습니다. 이 군신일체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찾아야 산다는 이 아사라의 가르침을 받아서 온 백성을 아사왕 15년 3월에 예루살렘에 모이게 했고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하나님께 제사드렸던, 온 백성들을 하나님께 인도했던,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맹세하게 했던, 무릇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물어내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섬기겠다고 맹세했고 이 맹세를 기쁘게 했던 왕이 아사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단을 보수했던 것입니다. 가증한 우상의 죄로 퇴락한 여호와의 단을 보수했고 그 선친이 모아둔 은과 금과 진귀한 보물 기명을 하나님의 성전에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태우의 위를 폐위했습니다. 그의 모친 마아가가 가증한 아세라 우상을 만들었으므로 그 태우의 위를 폐위하고 그 우상을 찍어서 기드론 시내가에 뿌려버렸던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가 아사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국박 정책을 아주 잘했습니다.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 각처에 만들어서 유다 지파에서 30만, 베냐민 지파에서 28만 군사를 모아서 훈련을 시켜서 백성들이 안전하게 평안하게 거할 수 있도록 이 국방 정책을 아주 잘했던 왕이었던 것입니다. 많은 백성들이 이 아사 왕을 흠모했고 수많은 백성들이 아사 통치력에 있어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이 아사 앞으로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사 왕의 치적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런데 평안이 계속 지속되어지자 그런 긴장이 떨어지고 열정이 식어져서 노년이 되면서 문제를 일으킨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공격해 왔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은과 금을 아람 왕 베나닷 왕에게 주면서 아람 군사와 동맹을 맺고 이스라엘 왕 바하사를 칠 수 있도록 용병을 끌어들인 것이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아사의 치적을 보았다면 지금부터 아사의 그 죄를 보겠습니다. 아사는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인간을 더 의지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세상 주를 의지하고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주를 놓아버린 것입니다. 성전의 은금을 사사로이 사용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이방왕에 바쳐버렸습니다. 전쟁이 일어났다면 당연히 오히려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일어나자 아사는 성전에 들어와서 성전에 있는 돈을 다 끌고 모아서 용병을 들여오는데 사용해버렸던, 하나님의 것을 훔쳐버린 그런 오만방자한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마음이 강팍해졌습니다. 은혜가 떨어져서 왕의 마음이 교만해지고 강팍해져서 선지자 충고를 듣지 않고 선지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하나님을 옥에 가두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말년에
병이 들어서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데 의지하지 않습니다. 아사 왕은 결국 왕이 된 지 39년 만에 병이 들어서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약과 의사를 더 의지하고 의사를 통하여서 고침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인간을 의지한 것입니다. 세상 주를 잡으려 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 하나님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신자들에 대한 죄이고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는 회개하지 않는 것,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입니다. 죄 때문에 죽는 사람이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 가게 되어지는 것이고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사 왕에게 3년이라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사 왕은 강팍하여서 회개하지 않아서 백약이 무효가 되어지는 못 고치는 병으로 그만 죽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의 요지는 보이는 줄, 세상의 줄을 잡으려고 한 어리석은 자의 말로를 보여주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평안하다, 멋지다, 안전하다 할 때 하나님이 아사 왕의 삶의 그 뚜껑을 열어보았을 때 어느새 아사 왕은 변질되어져 있고 부패되어져 있었고 그의 삶은 너무나도 복잡한 상태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도전 없는 삶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는, 자신을 하나님으로 삼은 복잡한 인생,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인생,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버린 인생, 너무나 허무한 결과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영적 난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서울교회 우리 모든 가족 여러분들은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세상 줄 놓고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줄을 잡기 위하여서 이 홍해 작전에 이 기도의 자리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보이는 세상의 줄, 끊어지는 그 줄을 잡으려고 혈안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리석어서 하나님 없는 자리에 이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의지하고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줄을 잡기 위하여서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한 목소리로 합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첫 번째, 시험에 들거나 넘어지지 않고 최후 승리하는 참 믿는 자 되게 하소서. 두 번째,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새 역사를 주옵소서. 세 번째, 홍해 작전을 통하여서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각자 소원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월이 약하고 원수 사단이 그 때가 다한 줄 알고 최후 발악하는 이 때에 우리가 시험 들거나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와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 충만, 보혈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옵고 사랑의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새 역사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사단의 권세에 발목 잡히지 않고 사단의 권세를 결박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번 홍해 작전을 통하여서 여리고 성이 무너진 같이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는 역사를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된 구원의 역사가 답을 넘어 세계 구원의 역사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신원을 지켜 주시옵고 특별히 사모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온 교회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새로 부임하신 담임 목사님께 시대를 열어갈 영안과 무한한 능력을 덧입혀 주사 양무리들을 잘 인도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한 영혼 한 생명을 내 몸보다 더 귀히 여기는 사랑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쟁기를 든 자가 뒤돌아보지 않음같이 뒤돌아보지 않고 목양에 충실하실 수 있도록 용기와 믿음의 담력을 주시옵고 늘 여호와의 신이 충만하여 목회하는 가운데서 풍성한 은혜와 수많은 기적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동역하는 모든 부교역자들에게 건강과 지혜와 명치를 주셔서 조력하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회와 온 성도들이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 건설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바라는 소원과 희망하는 모든 것들이 그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지는 믿음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40장으로 찬양드립니다. 사랑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